아멘. 지난주까지 이제 53주에 걸쳐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살펴봤습니다. 53주라고 하니까 정말 오랫동안 살펴봤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리문답 끝내고 수요일 날 어떤 걸로 이제 설교를 해야 될까를 노아 전도사님이랑 좀 얘기를 하다가 교리문답 끝나고 또 뭐 다른 소요리 교리문답 이런 거 하면 성도님들이 토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깐 다른 거 하자. 그래서 결정이 난 것이 일단 룻기 설교를 같이 해보자라고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은 룻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이때가 사사 시대 초기인지 중기인지 후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사 시대가 전반적으로 어땠는지는 이제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한 구절이 사사 시대를 잘 설명해 주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올 텐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때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아예 버렸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당시 사람들은 주일마다 예배는 잘 나왔습니다. 매주 예배당에 가서 예배는 잘 드렸는데 삶에 있어서는 자기 마음대로였다는 거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일상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전혀 받지 않는,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꽤 긴 시간 동안 사사기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라는 것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과 죄를 저지르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는 이 패턴이 이제 계속해서 사사기는 반복되죠. 그리고 각 패턴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런 얘기가 사사기에 계속 나옵니다. 이 사사기가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긴 하는데 특징이 있다면 이 패턴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반복될수록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더욱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좀 더 영적으로 호전됐으면 좋겠지만 사사기는 계속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더욱 완고해지고 더욱 하나님께 반역하고 나중에 가면 이 패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가 그만큼 영적으로 암담한 그런 불순종이 가득한 시기였다. 그리고 이 시기가 바로 룻기의 배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에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시죠? 이게 어떤 뜻인가요? 뭐라고 이렇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아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어떻게 아셨죠? 어디 베들레헴 떡집이라도 있나요, 근처에? 떡집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여기가 유다의 곡창 지대였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근데 이제 곡창 지대여서 항상 양식이 풍족해야 할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항상 풍년만 있을 수 있겠어? 자연재해로 흉년이 올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흉년을 단순한 자연재해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신명기 28장 15절,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 복을 내리겠지만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분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징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징벌로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흉년이에요. 흉년. 흉년 역병, 외적의 침략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흉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베들레헴의 떡집에 찾아온 흉년은 단순한 자연재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내리신 징벌로 봐야 됩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신 거죠. 이어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흉년이 찾아온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 중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고 멜렉이 왕인데요.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던 대로 살던 때였죠. 다르게 표현하면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살던 그때에 이 엘리멜렉의 부모님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지었어요. 모두가 자기가 왕이 돼서 살고 있는 시대에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상당히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부모님 아래서 자랐으니 엘리멜렉 역시 그래도 어느 정도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제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배고픔과 고통, 혹시나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베들레헴에 남아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다른 땅으로 이주하는 게 맞는가? 성도님들은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시면 어떤 선택을 하실래요? 내가 가장이어서 아내와 자녀들을 다 부양해야 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흉년이 들어서 당장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얼른 결정해서 양식이 있는 곳으로 이주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옳고 합리적이긴 합니다. 근데 좀 꺼림직한 부분이 있다면 뭐가 꺼림직하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거주하라고 하신 땅 가나안을 떠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야 돼요.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근데 이 문제 앞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아마 많은 고민에 빠졌겠죠. 나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가나안 땅을 쉽게 떠나는 것이 그게 석연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의 결정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타국으로 이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 모압이었죠. 룻기 1장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약간 추측해 보기로 이 엘리멜렉 부부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과 소유한 재산이 전부 다 소진되기 전에 꽤나 빠르게 베들레헴을 떠났던 것 같아요. 거기서 다 잃기 전에 뭐라도 더 남았을 때 얼른 가지고 챙겨서 모압으로 이주하는 게 낫겠다. 아마 엘리멜렉이 꽤나 결단력 있는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보 짐 싸, 우리 빨리 이제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갔었던 것 같아요. 지도를 보여드리자면 지도가 있는데요. 지도가 없나요? 지도가 없나 봅니다. 이상하네. 넣었는데. 네, 아무튼 오늘 근데 컴퓨터가 이상해가지고 제가 뭘 보냈는데도 안 왔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지금 전에 보낸 파일이 간 것 같은데 지도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베들레헴이 이스라엘 남쪽인데 거기서 동쪽으로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면 모압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요단강 하류 쪽에 있는 지역이어가지고 당연히 강을 끼고 있으니까 물이 풍족하고 그 지역은 먹을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모압으로 가는데요. 이렇게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은 당연히 두려웠겠죠. 낯선 땅으로 가는 거. 저도 막 이민 가라, 뭐 다른 나라 가서 살아라라고 얘기하면 싫어 이럴 것 같거든요. 난 낯선 땅에서 못 살 것 같아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어떤 더 큰 희망을 가졌는지 모압 땅으로 향합니다. 고향에 남은 사람들은 지금 배고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들은 이제 모압 땅에 가서 먹을 양식이 있는 상태에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가게 되죠. 그럼 낯선 땅, 이 이국 땅 모압에 들어가게 된 이 엘리멜렉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모압에 들어가서 산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나오미의 가정에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너무 젊은 나이에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물론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심정이 어떤 건지 완전히 다 헤아리는 건 절대 불가능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도 권사님들은 바로 감정이입이 되실 것 같네요. 상상을 하면, 그죠? 낯선 이국 땅에 와서 살면서 당연히 가장 의지하고 기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자기 남편 하나뿐이었을 텐데, 그 남편을 잃어버렸으니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도 남편 없이 싱글맘으로 아이를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때 당시 남편 없이, 그것도 외국 땅에서 두 아들을 키워야 된다? 이것은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아마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의 기로에 한 번 더 섰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압에서 일궈놓은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여기에 계속 남아야 될까? 개인적으로 아마 이 선택의 기로에 서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싶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내가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그냥 모압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되게 정이 떨어질 것 같아요. 재수 없는 땅,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근데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모압 땅에 머무는 것이 좀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한 것인지 모압 땅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우리 이어서 4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상상력을 발휘하고 또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나오미가 비록 남편을 일찍 떠나보냈지만 악착같이 살았다라는 것을 그냥 행간을 통해서 다 읽어낼 수 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그 어디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없는 곳에서 두 아들을 장가 보낼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키웠어요. 남편을 잃은 여인이 무엇을 삶의 동력으로 삼고 살았을지 다 짐작이 되죠. 그냥 스라에 남은 두 아들 말론과 기럝만 바라보면서 살았을 겁니다. 비록 남편이 없더라도 내가 두 아들을 잘 키우겠다. 남편의 빈자리까지 내가 어떻게든 채워서 두 아들을 키우리라. 어디 가서 아버지 없는 자식들이라는 소리 듣지 않게끔 내가 잘 키우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갖고 악착같이 살았을 것 같아요. 나오미가 그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 장성한 두 아들은 모압 땅에서 이제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럝는 오르바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요. 말론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남편 없이 낯선 외국 땅에서 두 아들을 장성할 때까지 키워서 장가까지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들 키우면서 고생하고 또 당했던 서러움이 이렇게 머릿속을 다 이게 스쳐 지나갔겠죠. 그리고 이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라는 생각과 함께 안도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기대했을 거예요. 앞으로는 고통 없이 꽃길만, 행복한 삶만 쭉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이어서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럝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 딱 읽는 순간 한숨밖에 사실 안 나오죠. 약간 이런 느낌 듭니다. 그러니까 결코 일어나선 안 될 것 같은 일이 나오미의 가정에 일어나고 맙니다. 금쪽 같은 두 아들이 모두 죽고 말아요. 그것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아직 단 한 명의 자녀도 남기지 못했는데 그렇게 두 아들이 가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미는 이민 생활 10년 만에 타국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전부 다 잃습니다. 그녀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남편과 함께 외국 땅에 왔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아들들이 장성해서 결혼까지 했고 이제는 좀 빛을 볼까 싶었는데 이 두 아들마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남은 건 뭐냐? 그 며느리들 2명, 젊은 과부 2과 나이 든 과부인 나오미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 다시 소생되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을 전혀 품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부셔졌습니다. 나오미가 살던 세계가 다 무너졌죠. 희망도 없고 빛도 없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희 어머니가 나이 45에 남편을 잃고 일찍 과부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이 56에 아들 장가 보내나 싶었더니 아들한테 병이 있다고 하면서 파혼하는 것까지 보셨죠. 그러니까 저는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어땠을까?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이었겠다. 나오미는 오죽했겠습니까?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다 잃었으니까요. 오늘 본문 1에서 5절이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한 가정이 겪은 가슴 무너지는 아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겪은 절망감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었는지 짐작도 되지 않고 과연 이 사람은 위로하는 게 가능할까? 라고 할 정도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많은 질문이 쏟아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근을 피해 모압에 온 게 잘못이었나요? 남편을 이렇게 젊은 나이에 데려가실 필요가 있었나요? 두 아들까지 왜 데려가셨나요? 이제 막 결혼한 애들인데 차라리 데려가실 거면 결혼 전에 데려가시지. 슬픔에 빠진 며느리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저와 제 며느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요? 라는 막 엄청난 질문, 답을 찾을 수 없는 엄청난 질문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혹자는 나오미가 이런 극한의 비극을 겪은 이유가 그녀와 남편의 죄 때문이다라고 약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잔인하게 보이긴 하죠. 이렇게 비극을 겪은 사람한테 어떻게 네가 지은 죄가 커서 그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물론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모습에서 좀 몇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것 좀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하는 문제는 우리가 서울 관악구에 살까 금천구에 살까 고민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저기 뭐 동대문구에 살까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 살게끔 하셨죠. 그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났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일이긴 합니다. 지금 새벽 예배 때 창세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좀 얼마 전에 본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아니고 롯이 서로 가진 소유가 많다 보니까 목자들끼리 싸워가지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갈라서자. 롯 네가 먼저 결정해라 하니까 롯이 어디를 결정하냐면 요단 동편 거기 소돔 땅으로 가거든요. 거기가 모압 있는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뭔가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이국 땅을 향해 간 롯을 보면서 우린 이미 창세기를 볼 때 약간 불안하거든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롯은 소돔의 타락상에 영향을 받고요. 거기서 일궈놨던 삶의 터전 전부 다 잃고요. 그리고 두 딸과 술 취한 상태로 근친상간을 벌여서 그렇게 해서 태어난 족속이 모압 족속이에요. 네, 그렇게 됩니다. 또 의아한 점은 뭐가 있냐면 이 두 아들의 이름이에요. 말론이라는 아들의 이름의 뜻은 질병이고 기리온은 파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 아들의 이름을 그따구로 지었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느낌으로 보여요. 아들의 이름을 일부러 부정적으로 지어서 액땜을 하려고 하는 게 보인다는 거죠. 일부러 이름을 나쁘게 지으면 실제로 나쁜 일은 내 아들에게서 지나갈 거야 라는 생각이 엿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풍습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식의 풍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가나안에 살던 이방 족속들의 관습입니다. 이름을 부정적으로 지어서 액땜하자. 근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좀 많이 의아합니다. 또 그들이 이주한 모압은 어떤 곳이었는가? 먹을 곳이 풍성한 곳은 맞아요. 가족을 부양하고 생존하기에는 당장 베들레헴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과거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고용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적이 있죠. 또 모압 여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이방 신들에게 예배하게끔 만들었고 또 사사기 3장에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유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압에 사는 사람들이 섬기는 주된 신은 그모스였죠. 그래서 이런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과연 경건한 사람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물음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석연치 않은 거는 나오미는 두 아들을 어느 여인들과 결혼시키냐면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키죠. 신명기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걱정을 하신 게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이방신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에 영향을 받아서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나오미는 아들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킵니다. 당연히 모압에서 살고 있으니까 선택지가 없죠. 모압에서 살고 있으니까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키는 것 외에는 딱히 선택지가 없었을 겁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이처럼 나오미 가정에는 사실 이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또 이 얘기 듣다 보니까 막 이런 생각 드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뭐야, 엘리멜렉이랑 나오미가 잘못했네, 저렇게 호되게 얻어맞을만 했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있으세요?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곧바로 우리 스스로를 이제 돌이켜 보면 그런 말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신앙을 쉽게 타협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요.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러한 누군가가 재앙을 당했을 때 행여 그에게 석연치 않은 게 있다 할지라도 네가 죄를 지어서 지금 고통받는 거네 라고 사실 얘기하는 것은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교회 안에 아픈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그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까? 저 사람은 병에 걸릴만 했네. 너무 잔인한 생각이죠. 고난 당할만 했네. 그 사람이 문제가 있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도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신앙과 어긋나는 결정을 내릴 때가 많죠.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뭔가 이 결정에서 내 행복과 성공이 걸려 있다. 근데 이게 좀 하나님의 뜻을 살짝 어겨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을 어겨버리는 게 우리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와 성도님들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당한 극한의 고통을 당해야 마땅해요. 그리고 제가 사실 무엇보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녀가 설령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했다 하더라도, 근데 그것 때문에 이 고난을 당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설령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했다 하더라도 사실 룻기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러한 나오미 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나오미는 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아무 생각도 안 날 겁니다. 저도 이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누가 위로해도 전혀 그 위로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차라리 위로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냥 아무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저 혼자 있고 싶습니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 텐데,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었을 겁니다. 나오미는 전혀 하나님이 인식되지도 않고 그분이 내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생각 1도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고 계시다는 거죠.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은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고 이제 앞으로 룻기를 살펴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와 그 가정 위에 계속 임해 있다는 게 보이게 됩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고난과 어려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속 시원하게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명확하게 응답을 주지 않으실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답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죠. 여기 계신 집사님, 권사님들에 비하면 절반밖에 살지 않았지만 그래도 인생이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고요. 심지어 어떤 일이 펼쳐졌을 때 그게 왜 일어난 건지,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건 뭐냐? 답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도 그냥 살아가는 게 믿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분명히 마음속에 목사님 되게 대책 없는 말 하고 계시군요 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답 없이 사는 게 마냥 대책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 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몰라요. 이유도 몰라요. 하지만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답을 아시고 우리를 앞으로 데려갈 선한 목적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나오미는 그 길을 가야 돼요. 답을 전혀 모르지만 길을 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삶의 길을 가야 됩니다. 되게 절망적이어 보이지만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이 마냥 절망적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 베풀기를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인생이 마냥 순탄했던 분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저마다의 아픔과 슬픔, 이해 못할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정황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지,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거겠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근데 물론 내가 겪는 어려움이 100% 내 죄 때문에 찾아온 거라고 단정 짓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게 단정 지어도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막 유익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니까 내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또 우리는 고통스럽고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문이 많이 떠오를 겁니다. 내 인생의 답을 도무지 모르겠다. 난 대체 어떻게 살면 될까? 어떤 길로 나아가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냥 답을 모르는 채로, 답이 없는 채로 계속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당연하지만 그 답 없는 인생을 홀로 걸어가지 마십시오. 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물론 내가 영적으로 피폐해서 이걸 인지하던 인지하지 못하던 간에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원한 절망에 머문 채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또 영원히 답 없음에 머물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답을 찾을 수 없는 답 없는 인생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